합시다. 환난을 친밀함으로 극복하라.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 탄원의 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원수들이 많고요, 주위에 속이는 자들이 많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외롭고 괴로웠고 또 마음의 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환난입니다. 환난. 오늘 여기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원수란 단어, 또 16절에 외롭고 괴롭다, 18절에 공고와 환난, 그리고 19절에 보면 원수가 그 숫자가 많고 그들이 심히 그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22절 끝에 환난, 따라합시다. 환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안팎으로 그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탄원하는 이 시에서 우리 주의를 끄는 게 있어요. 이 환난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14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로다. 이 친밀하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애써 극복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다 누구나 원하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수들의 우리에게 주는 환난, 이런저런 경제적인 환난, 또 내 죄악으로부터 오는 고통 등등,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냐 안 하냐? 할렐루야. 인터머시가 있느냐? 이 친밀함, 답시다. 친밀하심. 이 친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비밀을 말함이라. 그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밀을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정말 신뢰가 있을 때, 그때 그 친밀함, 이 친밀한 말은 친구, 교통, 그리고 절친, 우리 친구 중에서도 절친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면은 꼭 뭘 남겨요. 글을 남기든지. 그거 뭐냐?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친구가 있다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광야 생활을 지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더구나 형 아론도, 누이 미리암도 그를 비방했잖아요. 그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쓴뿌리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굴을 대면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크고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있냐 없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냐 없냐, 외롭고 괴롭냐, 그게 아니라 인생은 항상 파도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환난을 극복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친밀함에 있다. 할렐루야. 그 친밀함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나눕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친밀하려면요, 친밀함의 비결이 뭐냐? 가자, 주구장창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주님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뭐요?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러러보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개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봐야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나쁜 사람을 바라보느냐? 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 발을 묶고 있는 올무를, 그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너무 잘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우시리로다. 새 힘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원수에게서 나오겠어요? 환난에서 나오겠어요?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나오겠어요? 나에게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시편 105편 4절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과 자꾸 교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3장 32절에 교통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어디서 오느냐? 환난을 극복하는 친밀함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거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들려주세요. 쌍방에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모노드라마가 아닙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르면은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기가 엄마 불러도 왜, 아빠 불러도 왜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세요. 여기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 말씀 한마디, 그게 시편 119편 50절에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나를 못 살리겠어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 벌컥 마셨는데 샘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당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참 백성들이 미련하네. 원망하면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멸망하는데도, 따라합시다, 원망은 멸망이다. 그건 수학 공식과 같아요.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고린도서 2장 9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다 던져라. 이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100번 자답게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꺾어라. 아론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미디암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천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던져버려서 사람들이 저거 뭐하는 짓거리야? 저런다고 되나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도 나뭇가지 꺾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뀔까?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저 주님 찾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따라합시다,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주의 음성을 구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원수와 막힌 담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막히니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교통이 끊어지는 거죠. 친밀함이 끊어지는 거죠. 아무런 내적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영이 답답한 거예요. 거듭난 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돈이 없어서 뭐가 아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의 표현대로 그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시편 28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거,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고통해서,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 보세요. 그 큰 집, 큰 자동차,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 좋은 옷이, 의상이, 백이 1,000불짜리, 2,000불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어요. 어쩌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건 죄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것이, 담 쌓는 것이 이게 죄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6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사모하고 한 말씀 주세요. 한 말씀 주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어버리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왜 인자와 긍휼과 인자를 구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안 들리느냐?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자 7절 크게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내 젊은 날에, 그 옛날에 그 소시적, 젊은이라는 건 소시적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8절에 교훈해 주시고, 그럴 때 9절에 온유한 자를 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언약과 정결적 인자와 진리로다. 그때 말씀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1절에 또 회개하는 거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자손에게 땅을 상속해요. 죄를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 죄를 물려주지 말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회개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뭐요? 땅을 상식하리로다. 그리고 14절에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에서 벗어나고 외롭고 괴로운 그를 16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심 17절에 고난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18절 보세요. 또 회개합니다.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뭐요? 사하소서. 아멘.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내 공고와 환난,
이게 있을 때 딴 거 없어요.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저놈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문제지, 그러지 마시고 요나서 1장 12절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입니다. 아멘. 모두 다가 그렇게 내 탓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요, 여기 본문 말씀 회개의 구절에서 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키예요. 친밀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 죄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문제구나. 7절, 11절, 18절 이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 군데 줄 치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뭐요? 용서하소서. 과거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악이 뭐요? 큰 죄악.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큰 죄악. 큰 죄악.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뭐 작은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큰 죄는 안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18절에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뭐요? 사하소서. 모든 죄. 할렐루야. 나에게 때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 큰 죄, 모든 죄, 하나님은 깨끗하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미가서 7장 19절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내 죄악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모든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받으라. 그리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 새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회개.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싸운다고, 다툰다고, 씩씩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새 날이 온다. 여기 새롭게라는 말은 숨을 쉬지 못하던 자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자가 이렇게 이제 숨이 내쉬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렇게 새롭게 된다. 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숨을 쉬든 못한 자가 하는 거니까. 오늘 숨을 내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구하세요. 오늘 22절 환난 따합시다. 거기 환난. 이 환난으로, 환난에 파묻혀가지고 환난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씩씩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이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친밀함으로 살 거냐? 친밀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외로움, 괴로움, 원수들이 계속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마다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내 부족함을 아뢰면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친밀함으로 환난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듭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왔어요. 부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꼭 음성 듣고 돌아가세요. 오늘도 내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또 어떤 큰 죄악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정죄감에서 해방받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늘과 땅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우리 주 이름으로 부릅니다.